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들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들으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 가운데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에는 히브리인들을 위하여서 설명을 해준 복음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데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아주 훌륭하게 관을 쓰시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 가운데 정말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천사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모습을 일시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신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은 다음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새롭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왜 오신 걸까? 우리처럼 우리를 출세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걸까? 우리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은 뭐죠? 또 행복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은 뭐죠? 어떤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것인가? 인기를 갖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아픈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각기 다른 그 갈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들의 목표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질문도 많은 것 가운데에서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큰 질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이 궁극적인 관심이고 그 관심으로 내 마음이 쏠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세속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음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그 욕망의 만족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깨어나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어만 나면 우리는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알게 되죠. 우리 앞에 보이는 게 뭐죠? 죄와 죽음이 보이는 거죠. 나 자신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관심,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될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사실 진정 얼마나 되는가? 나 자신의 내면에서 내 생의 목표, 내가 꼭 얻어야 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른 사람들이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외워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정말 내가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서 구원을 구하는 것일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왜? 실패케 함으로써 내 자신이 깨어지고 병들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깨어지고 정신이 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구원을 우리에게 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출세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정말 나를 만족시켜 주지 않을까? 예,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이 어두우면 그 궁극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떤 것이 가장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주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놀고 그걸 좋아해요. 지폐가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건지, 10,000원짜리가 얼마인 건지 모릅니다. 동전이 가지고 놀기가 좋죠. 화폐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려면 적어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돈과 명예와 무슨 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이로구나.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줄 수 있는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 아래 있는 거죠. 늘 죽음과 죽음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이 지구가 지금까지 공존과 자존을 해온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바로 그 구원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예수님께서 쓰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들이 10절 말씀만 잠깐 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요점은 요 하나만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진짜 구원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지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창조의 섭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 겁니다. 이 엄연한 창조의 질서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본인이 치르든지 아니면은 또 누군가가 치르든지. 우리들이 큰 빚을 졌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게 되죠. 본인이 못 갚으면. 혹은 자식에게 또 이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더더욱이 이 우주에서 세상에 왔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냥 비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를 우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정말 내 것이 아니어도 그거 다 물어내야 됩니다. 비합리적인가요? 아닙니다. 대가는 누군가가 치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본인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고 본인이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담보를 잡아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담보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담보에 참여해 준다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정말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의 실패나 앞으로 빚어진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혹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아우를 위해서는 내가 꼭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겠다라든지 정말 이렇게 큰 마음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담보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그런 큰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우정이든지 또 형제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 줘야 되겠죠. 그러면 담보도 우리가 적은 것 갖고는 큰 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담보가 커야 큰 것을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죽어줘야 되는데 어떤 인간도 완전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자기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면서 담보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대속적 죽음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대속적 죽음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면 죄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하여 담보가 되는 거고 다른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해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끝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리고 죽음은 뭐죠? 우리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공포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주 너무나 많은 그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들이 많은 그 권세와 또 많은 땅을 갖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일 밑바닥에 깊은 데 가보게 되면 뭔가 의지해야 돼요. 재산에 의지해야 되고 또 무슨 권세에 의지해야 되고 또 뭐 무슨 뭐에 의지해야 되고 지식에 의지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굉장히 또 무슨 건강 식품이라고 해서 그 식품에 의지해야 되고 그 밑에 깔려있는 동기는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동기조차도 깨달아 알려면 그 사람이 진짜 깨어나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들이 또 아주 미친 듯이 또 뭔가를 사랑하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뭔가 잠시 지난 인생이고 죽음이 있는데 그 뭔가 마지막 그 멸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하여 넘어서고 싶은 열망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죠. 근데 바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일생 동안 자유케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도 않고 동시에 또 죽음으로 자유케 되지 않고 그러면 온전한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오늘도 말씀하죠. 그래서 천사보다 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가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서 그분이 마침내 부활하여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구원관이고 기독론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계속되는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이 화평해지고 평안해지면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내 내면의 죽음과 또 절망과 근심과 걱정의 그 어두운 그 마음들이 성령의 빛으로 이제 이것이 벗어나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게 되는데,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밤길을 갈 때에 두렵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이 지혜 같으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해져요. 우리가 밤길에 프레시를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갈 길이 보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의 열매로 내 마음속에 화평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화평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고난까지 받으시면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평안함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